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1620년도 영국 플리머스에서 102명 선원 25명에서 30명을 태운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66일간의 항해를 하고 미국의 어디에 이르렀다가 또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막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왜 한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르시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만든 감사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교도들 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이 시점쯤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 목사님,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 뭔 추수를 했다고 감사를 해요? 농사 짓는 사람만 드리는 감사, 추수감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감사의 조건을 모아서 드리는 감사절로 오늘 지키고 있어요. 청교도의 후예들인 미국 교회에서는 항상 이 감사절마다 Remember 스관토라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스관토라는 사람을 기억하자 하는 절기인데, 그럼 스관토가 누구냐니까, 이 스관토라는 사람은 완파노라고 하는 그 미국 원주민 인디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팔려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고 신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 땅에서 노예로 잡아갔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스페인에 팔려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스페인에서 어떻게 사제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자기 인생의 그 틀을 바꿔요. 보통 우리가 이런 운명이라면 막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내가 왜 똑같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야 돼? 그러면서 세상에 불만을 품을 만한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감사의 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를 잡아갔던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하여 나도 우리 고향 땅도 이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평생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사제가 보니까 참 사람이 맑고 좋아서 영국으로 이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영국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은혜를 입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1608년이거든요. 근데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것이, 그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웬 이 청교도들이 가서 그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 웬 원주민 인디안이 나왔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스관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관토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다가 한겨울 지나면서 102명 중에서 60명이 죽고, 너무너무 처량해 보이니까 그들을 태우고 왔던 메이플라워 선장이, 여러분들 너무 이 비참한 현실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4월 첫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배싹 안 받을 테니까 돌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 사람도 돌아가는 배에 타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꾸고 일군 땅이 지금 저 축복의 땅 미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스관도라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삶을 기억해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Remember 스관도, 스관도를 기억하라, 이런 절기를 지내고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은 사실 감사절 본문이 아니라 기도의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잘 공부해서 정말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갑절의 응답을 받는 복된 우리 비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뭐냐면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염려를 잘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너무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텐데, 운전을 하려면 이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바퀴로 전달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돼서 바퀴가 굴러가고 차가 가잖아요. 그런데 일단 넣으면은 강한 힘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5단 넣으면은 빠르게 굴러가고, 또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아 중립, 내추럴, N자에 딱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엔진의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동력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걸 중립이라고 그래요. 염려는 마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밟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는 붕붕붕 나고 기름은 닳고 공해는 배출되고 그러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염려는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기뻐하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염려하면 너한테 건강에 안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염려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그냥 없애고 버리는데 이 염려가 그냥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아셔야 되는데, 저를 따라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염려되는 게 있잖아요.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염려가 돼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 맡아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 관계다. 산수 시간으로 돌아갔어요. 이 반비례라는 게 뭐예요? 정비례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도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반비례는 염려를 많이 하면 기도를 못해, 그만큼. 그러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기도로 많이 드릴수록 우리 염려가 점점 없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될 때마다 염려하지 마시고, 누워서 염려하지 마시고 침대를 탁 차고 일어나서 침대 옆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염려가 되고 잠도 안 오고 이러니까, 하나님, 내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염려돼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염려되는데 이거 받아주세요.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아, 내 마음에서 떠나가거라. 네?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희한하게도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염려 시간은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기도 전문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요절 중에 요절인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시작하면서 염려를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건 염려해도 되고 어떤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희 막내 아들이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친구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목사 아들로,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 대학원생으로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지? 하나님, 제 입에 살아계셔 주세요. 제 언어를 주장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염려가 올 때 자기는 자기 목사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자기가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아버지는 항상 나는 가짜 아빠고 너네 진짜 아빠한테 말씀드려. 그러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셔서 그러면 사모님이 다른 씨를 받았나,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이 육신의 아빠는 생명의 전달자요. 그러나 생명의 창조주는,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 육신의 아빠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니까
그 아들은 야, 이 가짜 아빠 말고 네 진짜 아빠한테 말씀드려.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노라고 자기 친구와 상담을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를 뭐하러 하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꼭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연태까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간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들은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간구를 request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pray, 그래서 명사형으로 pray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prayer하고 request하고 즉 기도하고 간구가 어떻게 다르냐? 간구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 금식 들어가요. 하나님 이거 내놔. 이거 내놔. 나 하나님 팔 비틀 거예요. 그래서 뒤로 팔을 막 비틀고 하나님 내놔. 말이야. 내놔. 이건 간구예요. 간구. 그런데 성경을 잘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일까? 거기는 확신이 없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좋으시고 선하시고 정말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길러보잖아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뭔가 좀 시시껄렁한 걸 결정하면 그래 좋아, 아빠도 좋아.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놈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엄마가 소세지도 넣고 막 고급 소고기도 넣고 지금 막 맛있게 떡고기를 엄마 실력 최대한에서 최대한의 재료로 막 하고 있는데 애가 와서 엄마 50원, 500원 막 울어. 왜? 떡볶이 사 먹게. 길거리 먼지 날리는데 그 떡볶이 사 먹는다고 내놓으라고 울고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뒤집으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똑같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자, 주보에 어떤 기도가 기록이 되었냐면 누가복음 22장 41절이 기록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43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여기에 간구와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당신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것도 아세요.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너무도 괴로우셨어요. 여러분, 어떤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통도 없고 고통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환등기에 비춰진 이런 영상처럼 나타났다. 그거는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주님은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안 잡수시면 배고프시고 못 주무시면 피곤하시고 사람이 떠나가면 괴로우시고 육신의 고통, 오감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도 이제 잠시 후에 당신을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인 걸 아시면서도 얘들아 잠깐 나와 함께 여기 있어. 기다려줘라. 나를 위해 기도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돌을 하나 던질 만큼 가서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42절의 내용이 바로 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신 인간성에서 나오시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참 이상해요. 우리 기도가 간구를 하다 보면 기도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처음에 하나님 나 이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확 낚아채셔갖고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내 입에 막 넣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큰 성숙을 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바이패스하게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간구였는데 이제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간구하는 단계에 머물러서 나는 기도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주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된다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에 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단계를 넘어서 진정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보를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없고, 너무 커서 기도 못할 일도 없다.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자는 쥐새끼 하나를 잡아도 무슨 만화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잡지 않아요. 정성 다해서 노려보고 잡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꼭 무릎 꿇고 앉아서만 기도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사랑하는 부하가, 사랑하는 신하가 모습이 초췌하니까 왕이 물어봐요. 자네 왜 그렇게 얼굴이 상해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 임금님이 들을 말을 하는데, 그 세상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써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1, 2초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 입에 살아계셔 주세요. 내가 이 왕을 잘 설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멋진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파송시켜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 6절을 잘 분석해 보면 어떤 아름다운 문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 직인을 꽉 눌러야지 유효 문서가 되는 것처럼 기도를 다 올려놓은 다음에 감사로 도장을 꽉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유효한 유효 문서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 아멘. 그리고 감사는 선불로 감사. 미리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꿔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돼, 그러면 입으로라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일찍 교회에 갔는데 교회 현관문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막
이렇게 늘어져 갖고 삐거덕 성도님들이 들어갈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래갖고 동네 목수 사장님한테 전화했어. 목재 사장님 이 급한데 주일날 아침에 이거 부탁드려 죄송한데 교회 출입문이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막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1시간 정도 막 고쳐서 문을 탁 맞춰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뭘 주냐면 저 사장님 이거는 우리 지난 새신자 총동원 주일에 만든 지갑이에요. 지갑을 하나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일도 안 하는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문이 고장났다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돈은 안 주고 뭔 기념품 지갑을 좋은 무슨 명품 지갑도 아니고 기념품 지갑을 주니까 막 승질을 내갖고 아니 목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목사님 오늘 일하는 날이지만 나는 쉬는 날인데 불러놓고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냐고 막 핏대를 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 아니 돈 10만 원은 줘야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갑을 다시 뺐더니 지갑 속에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딱 꺼내주고 지갑을 목사님 주머니에 넣더라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승질 부리지 말고 먼저 불평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유대인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를 살아남고 The Hiding Place라는 피난처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죄밖에 하나님 섬긴 죄밖에 없는데 히틀러를 만나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수용소 방에 베시라는 자기 언니 베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기는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 언니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벼룩이 막 살을 뜯고 막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언니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래 한심해서 언니 여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 무슨 벼룩 물린 거에 감사를 해? 어떻게 벼룩에 감사를 해? 그러니까 언니가 웃으면서 얘야 여기 벼룩이 이렇게 들끓기 때문에 저 독일군 병사들이 들어오지 않지 않니? 저 사람들에게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 벼룩에 뜯기는 게 감사하지 않니?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따져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 아멘. 불평하려고 따지면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아파보고 진짜 죽음의 순간에 가보니까 죽음의 순간에서 고통받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응답을 주세요. 아직 받은 건 없는데 이 마음의 응답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 손에 잡히는 실체적인 응답이 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믿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자는요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그 빈민가에 흑인 소년이 하나 살았어요. 그런데 형이 둘, 누나가 하나, 여동생이 하나, 엄마 아빠 해서 7식구가 살아요. 근데 아버지 월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 낡은 그 별로 이쁘지도 않은 티셔츠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얘야 이게 한 얼마나 되겠니? 그러니까 그거 뭐 $1나 되겠나? 그러니까 너 가서 이거 $2로 좀
팔아올 수 있겠냐?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뭔 아빠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리미는 없으니까 그냥 옷을 잘 펴갖고서 잘 말려서 예쁘게 접어서 $2에 사달라고 해서 결국 팔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참 귀하구나. 그거 봐, $1 가치밖에 안 되는 거 잘 닦고 네가 사랑을 주니까 $2가 됐지. 그래서 이제 얘가 재미 들어갖고 사람들이 버린 옷, 그 옷통 구제품 옷 같은 걸 찾아갖고서 막 해서 이렇게 $2에 팔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또 비슷하게 생긴 티셔츠 하나를 가지고 와갖고 아들아 이거를 $20에 한번 팔아올 수 있겠냐?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라.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사촌이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그 사촌에 가서 여기다 도널드 덕을 한번 그려볼래? 그래갖고 그 티셔츠에다 도널드 덕을 그렸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잘 사는 학교, 부자 애들이 다니는 학교, 그 초등학교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자 그 초등학교 아이를 픽업하러 왔던 어떤 그 운전수가 자기 도련님 준다고 그걸 $20에 샀어요. 그래갖고 그 도련님을 주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아저씨한테 5불 팁도 더 받았고 25불을 갖고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 나 25불에 팔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며칠 있다가 똑같은 티셔츠를 갖고 와서 200불에 한번 팔아볼 수 있겠냐. 아유, 아버지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해보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하다가 어느 날 그 미녀 삼총사에 나오는 파라 파세트라는 여자가 자기 마을에 방문한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 사람 미녀 삼총사 좋아. 우리도 보신 분 있어요? 네. 그 미녀 삼총사에 나오는 파라 파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비원들을 막 뿌리치고 이 사람이 막 달려가고 여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당신을 막 존경하고 했는데 이 티셔츠에 사인을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사인을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팔아도 될까요? 아니 당신 티셔츠에 내가 해줬는데 팔면 어때요? 가서 파라 파세트에 사인이 있는 티셔츠를 사십시오 하는데 그것이 경매에 붙어갖고 1200불에 대박이죠. 팔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1200불 받았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랑 누웠어요.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숙제를 3번이나 냈습니까? 너 느낀 게 뭐냐? 뭐든지 생각하고 하면은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건 50전짜리 대답이야. 사람의 가치는 1불도 될 수 있고 2불도 될 수 있고 20불도 될 수 있고 1200불도 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긍정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영어로 감사절이 Thanksgiving, Thank you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Thanksgiving인데 이 thank라는 말은 think, 생각한다는 데서 왔어요.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보통 사람이면 제가 이 얘기 했을까? 20년 후에 이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1불짜리 티셔츠가 1200불도 된다. 나는 내 실제에서 내 삶에서 경험을 했고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하고 농구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신체 조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사람 하나였겠어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활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염려 근심은 떨쳐버리시고 감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감사절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래서 늘 마음의 평안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도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